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는 산상수훈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지금 잠깐 산상수훈의 구조를 조금 다시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런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전체가 예수님의 한 가지 설교예요. 하나의 설교. 이 설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즉 팔복이었죠. 팔복.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기초예요. 모든 칠복의 기초, 팔복의 기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죠.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청결해진 사람은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런 팔복, 이 팔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죠? 이 특징이 안 나타나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소금은 만약에 맛을 잃게 되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빛은 바로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비춰야 된다라고 제자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상수훈 중에 서론에 해당해요. 서론.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구절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12절까지 그렇게 본론인 거예요. 신기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주실 때 우리 전부 마태복음 5장 펴보시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같이 마태복음 5장을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의 설교의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다 펴시고 같이 마음속으로 읽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산상수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본론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그런데 전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마태가 인클루지오 이 샌드위치 구조를 여러 번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사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는데 6장 7장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다시 한번 율법과 선지자를 끌어오심으로써 이걸 딱 인클루지오 구도로 딱 잡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 산상수훈의 중요한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가르치셨어요. 6장 그리고 7장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만일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또 똑같이 너희가 들었지만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또 똑같이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쓰러져 버린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문맥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 항상 설교가 끝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설교를 끝내시면서 결론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7절까지 그 결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대로 행하면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행하면 너희는 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로 행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아주 극소수다. 다 그냥 듣고도 행하지 않고 또 아예 듣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 넓은 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이렇게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 좁은 길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영생에 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넌 넓은 길로 가서 결국 지옥불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쭉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그게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배우시게 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이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이 구절들이고, 또 새 언약 시대의 구원론의 정수예요. 이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잘 이해하시면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신 것이고, 그냥 잘 이해하지 않으시면 산상수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해야 나머지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 중요한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끝을 맺으세요.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이 에키스를. 이 말을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루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단 딱 두 사람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바다 있어요. 그 서기관과 딱 둘만 들어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뽑히는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그냥도 아니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이 제자들이 놀랬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과 목사님들과 장로, 집사, 모든 성도들은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충격이죠. 이 말씀도. 이게 얼떨떨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도 놀랐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충격이면 이 주제 자체를 그냥 슬쩍 넘어가거나 또는 피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가면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온 세포를 집중해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진리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들어갑니다. 지금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예수님이죠. 내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 말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율법 하면 모세 오경, 즉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창세기 구약이 5권 있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그냥 선지자의 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포함해서. 그런데 보통은 율법과 선지자 하면 그냥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율법을 폐하는 자로 여겨졌을까요? 제가 한 가지에만 좀 들어볼게요. 안식일. 예수님이 자주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죠.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안식일에는 짐도 못 들겠어요. 짐을 못 들게 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그럼 어디까지가 짐이냐, 어디까지가 짐이 아니냐로 오랫동안 막 경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되게 맛있어요, 무화과. 무화과 1개 이상을 들면 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1개 이상의 무게는 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는 지팡이도 못 짚게 하죠. 목발도 못 들게 하고, 그죠? 그래서, 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 계명 때문에 또 환자가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되 병을 낫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병이 더 심해지지 않을 쪽,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낫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병을 낫게 하면 그 일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계명 어겼다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는데 38년 동안 그 연못이 동하도록 기다린 그런 아픈 그 환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을 진짜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사례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문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의도는 선을 행해야 돼요.
안식일의 진짜 의도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잘 드러내서 완전케 하신 한 가지 사례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셨고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을 주셨을 때 원래 의도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날 자주 병자를 고칠 뿐 아니라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 또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함께.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음식법에 이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음식법에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와,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구나, 폐하러 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밥 먹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막 그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구나라는 인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볼 때 이단 같아요. 율법을 폐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입장일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 함으로써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 그것을 지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됐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폐해졌다. 완전히 반대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Yes.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원수된 거, 이 문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아닌 나라들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에게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할례 해야 돼.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된 것. 즉,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폐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7장 18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구약의 계명이 폐하시고. 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들은 말을 하죠. 율법은 폐해졌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것일까? 누가 옳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다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두 분 다 옳습니다.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서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하신 말씀, 로이드 존스 영국의 신학자죠. 그분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율법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거짓된 은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율법과 별개의 것이며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불리는데 되는 대로 태만하고 빈둥거리며 죄 짓는 생활을 하기 위해 은혜론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제도 들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릇되고 잘못된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진짜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말을 해요. 그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면서 대답하세요. 십계명과 도덕법입니다. 이 법들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로이드 존스가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율법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이분이 말을 하세요. 무율법주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할게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유대 그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파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어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분노가 열이 펄펄펄 끓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저주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불러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장에 사도 바울이 저주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저주를 받아라 직접. 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화를 엄청 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방인 교인들을 막 속이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하나 율법주의자 2단이에요. 또 하나 무율법주의자도 2단입니다. 무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없어.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방종하고 죄짓고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하죠. 음욕과 방탕과 또 거짓말, 또 우상숭배, 이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너희들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말한 사도 바울이 계명은 폐해졌어. 옛것은 폐해졌어.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 그런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너희가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간음하고 이렇게 한다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둘 다 2단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율법주의보다 무율법주의가 아주 팽배해요. 지금 기독교의 세계를
완전히 잡고 있어요. 무율법주의. 우리는 지켜야 될 율법이 없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전도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더 이상 지켜야 될 율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은 무율법주의자죠. 자, 그래서 지켜야 할 율법이 없다. 그러나 실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폐하신 게 아니죠. 그것을 완전케 하셨죠.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해졌어요. 실은.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전케 다시 하셨습니다. 좀 make sense 되셔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폐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처럼 그 율법을 다시 완전케 하셨다는 거. 이것들이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야고보서에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죠.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아까 율법이 다 폐해졌는가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쫙 분류했어요. 그 삼분법을 많은 사람이 따라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자, 어떤 법이냐면 그 사람은 세 법으로 캐러고리 범주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법, 두 번째는 사회법, 세 번째는 도덕법. 이렇게 범주를 나눴어요. 의식법에는 제사법 같은 거, 어떻게 제사를 해라, 뭘 가지고 어떻게 해라, 제사법. 그리고 성전에 관한 성전법, 그 음식에 관한 음식법, 이런 어떤 의식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시민과 시민 사이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민법이라고 돼요. 시리즌로. 그래서 시민과 시민 사이에 어떤 관계를 다루는 거. 만약 어떤 사람이 뺨을 가르치면 너도 딱 뺨만 때려야 돼. 더 이상 해를 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네 눈을 해를 주면 너도 그 사람이 눈만 해를 줘야 돼. 다른 건 안 돼. 이런 어떤 그 범주들. 이걸 이제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그래서 이것은 사회법에 해당하죠. 사회법. 그리고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포함한 많은 도덕법도 있죠.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 또는 그 외에 많은 도덕법들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죠. 의식법만 어떤 학자들, 또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식법, 사회법, 그 다음에 도덕법으로 나눈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맞아, 율법은 폐해졌어. 그러나 의식법과 사회법만 폐해졌지 도덕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해. 그렇게 말을 하죠. 저도 실은 그렇게 알고 가르쳐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여러분 1점은 뭡니까? 1점. 여러분 영어로 I 있죠. I, 소문자 I 위에 점이 딱 있잖아요. 그 점 하나 딱. 1점. 그 다음에 1획 그러면은 여러분 가자 또는 집 또는 칩 했을 때 이렇게 한 가지 그 획을 딱 긋는 거예요. 실은 히브리어는 서로 이렇게 비슷비슷해가지고 혼동되거든요.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 획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점 또는 하나의 그냥 단순히 분류하기 위한 한 획, 1.1획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1.1획. 그렇다면 의식법만 폐해지고 도덕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는 사회법은 존재하고
뭐 의식법은 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율법은 모두 폐해졌고 율법은 모두 완성된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중요한 말을.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고 율법으로 의롭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갈라디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두 분 말이 다 옳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해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을 완전케 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전부를 완전케 하셨어요.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만 한다 하는 거죠. 왜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폐해졌어요. 전부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다 폐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식법을 완전케 해서 복음으로, 의식법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성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피 흘리게 하는, 동물을 피 흘리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지면 깨끗한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내가 그 동물 위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동물을 죽이죠. 그리고 이 동물에서 나온 피로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재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 그러나 사회법과 도덕법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회법, 도덕법을 폐해졌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사회법과 도덕법을 다시 완전케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사회법과 도덕법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킬 필요 없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킴으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완전케 해서 의식법은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도덕법과 사회법을 완전케 하셔서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 새로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전부 폐해지고 전부 온전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은 전부 폐해졌고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제7일 안식일 교회 또는 안식교 아시죠? 안식일 지키는 그분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또는 뭐 특정한 걸 하죠. 또 어떤 요즘에 또 새로운 대세로 막 일어나는 그 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뭐 본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옳지 않다.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해서 1.1핵도 완전케 하지 않은 게 없어요. 구약 전체를 완전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동해복수법 이게 사회법이거든요. 사회법이 완전케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 예만 잠깐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우리 모두 다 가보세요. 그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자, 펴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고 읽어주시겠습니다. 구약의 사회법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형태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동해복수법이거든요. 복수할 때 눈을 해쳤으면 너 눈만 해야 돼. 그 이상 하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구약의 법이 사회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완성시키셨어요. 이렇게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눈에는 누,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다른 형태로 완전케 하신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율법, 제사,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은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하신 거죠. 율법은 전부 폐해졌고 전부 완전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구약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킴으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온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은 서론이었어요. 산상수훈의 서론. 오늘부터 배운 것은 산상수훈의 본론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산상수훈 전체의 기반이에요. 본론의 전체의 기반.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놓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 시대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냥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은 폐해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율법은 다 폐해졌어요.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완전케 하셨어요. 의식법을 통해서 의식법은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완전케 되었고 사회법과 도덕법도 예수님이 다시 완전케, 제가 한 예만 들어드렸죠. 동해복수법이 이렇게 완전케 되었다. 사회법인데 이렇게 사회법과 도덕법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신, 즉 그리스도의 율법, 야고보서에 의하면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냥 한 가지 알 것은 두 가지네요. 한 가지 알 것은 모든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폐해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케 하셨다. 우리가 지킬 율법은 새 시대의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 들어간다. 이런 구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는 거. 자, 그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이것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둘 다 경계하시라는 거. 요즘 기독교의 대세는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 우리는 지켜야 할 율법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몰라서. 또는 알고도. 그죠?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과 지켜야 될 율법은 없어! 라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무율법주의 둘 다 이단이에요. 오늘날은 무율법주의 이단이 횡행하죠. 여러분 혹시 구원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구원파가 이단이잖아요. 근데 구원파가 믿는 교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 목사들이 믿는 교리가 똑같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이고, 어떻게 살아도,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해.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리거든요. 어떻게 살아도. 그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원파의 교리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이단인 구원파의 교리와 똑같은 걸 믿고, 똑같은 걸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도 경계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요즘에는 조금 율법주의가 살아나고 있어요, 보니까. 왜냐면, 뭘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저주를 받으라 하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또 무율법주의도 이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간음 행하면 너 구원받았다고 소용없어. 성령 받았다고 소용없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름으로써 가늠해 하나님 나라를, 즉, 궁극적인 구원을 너 유업으로 못 받아. 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를 하시죠. 19, 21절에서. 자, 그렇게 여러분 모두, 저도 율법주의를 지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무율법주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이단이에요.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약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케 한 법. 완전케 하신 의식법이 복음으로 됐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법과 도덕법을 완전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자신의 그리스도의 율법,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이걸 아버지의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 했거든요. 아버지 뜻만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상상수훈이 제자들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가 이 아버지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과 똑같죠.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무엇이 더 나은 의입니까?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요.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이 법을 지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경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세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경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율법주의도 우리가 경계하게 해주셔서 오직 율법을 완전히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키도록,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교리에
눈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명확하게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율법주의자처럼 이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법,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율법인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법을 완성시켰는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도록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몸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 정신적인 시달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음을 이 시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치유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저에게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 아픈 부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질병을 꾸짖노라. 이 시간 떠나갈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서 이 시간 떠나갈자다. 완전히 제거될 자다. 모든 인펙션, 모든 감염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 자다. 모든 통증은 지금 떠나가. 지금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의 영, 몸을 연약하게 하는 영,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라. 이 시간 몸을 연약하게 하는 영, 너는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서 이 시간 떠나갈 자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강건할 자다. 이 시간 강건할 자다. 치유될 자다. 이 시간 치유될 자다. 몸은 강건할 자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이 강건함과 또한 그들의 재정 문제, 이 시간 재정이 풍성할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정 이 시간 풍성할 자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 이 시간 형통할 자다. 형통할 자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함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또한 우리가 감사해 드리는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 데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결정하기를 우리가 율법주의도 되지 않고 아니하고 무율법주의도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는 그리고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